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말이지요. 그때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흔하고도 귀한 동물이 있는데요. 양과 염소입니다.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많이 등장하죠. 이 양과 염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도 많이 사용된 동물입니다. 양은 고기가 부드러워서 고기로 많이 쓰였고 털은 따뜻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염소는 가죽을 잘 사용했지요. 그래서 성전을 덮는 두 번째 덮개가 염소 가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양과 염소를 언제나 함께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은 풀의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뿌리, 줄기, 잎사귀, 닥치는 대로 다 먹지요. 그러니 양이 지나간 자리는 풀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데 염소는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먹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것이죠. 먼저 염소를 보냅니다. 염소는 자라지 않는 풀로는 안 가죠.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먹으니까요. 그리고 양을 따라 보내죠. 양은 앞을 잘 못 보기에 염소만 따라갑니다. 염소는 자라지 않는 풀로는 안 가니 자연히 양도 자라지 않는 풀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장이 보호되지요. 또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양은 겁이 많고 염소는 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계곡과 비탈 곳이 많은데 겁없는 염소가 먼저 가면 겁 많은 양은 그 염소를 따라서
어려운 길 잘 헤쳐나갑니다. 이렇게 같이 키우는 것이 좋긴 하지만 밤에는 양과 염소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염소는 추위를 못 견디기에 우리 안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잘 구분되지 않아요. 얼굴, 몸집 크기, 뿔 이런 것으로 쉽게 구분이 안 되고요. 꼬리로 구분합니다. 양 꼬리는 내려가고요. 염소 꼬리는 올라간다고 하지요. 참 재미있지요. 이런 배경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예수님의 비유에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시겠다고 합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오른쪽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왼쪽에 두시겠다고 하지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양에 속한 사람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벌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리고 양들은 오른편으로 오너라, 너희 염소는 왼편으로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염소에게 속한 무리는 벌을 줄 것이다. 영원한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두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구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목자는 꼬리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 자신을 환대한 것입니다. 양의 무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의 무리가 묻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염소의 무리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염소의 무리가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환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쉴 곳이 없을 때에 쉴 곳을 주었고 옷이 없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치료해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돌봐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론으로 접근하여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인가? 그러한 논쟁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논쟁은 이 비유의 주제를 비껴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율법주의적 구원 교리를 대변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명제적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도는 선행,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성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그 존재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1차적으로 지역교회의 형제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형제이지만, 모든 지구촌의 교회가 다 형제이지만 먼저 내 옆에 형제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내 옆에 핍절한 성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 핍절한 성도를 내버려 두고 교회 밖의 성도를 먼저 돕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먼저 교회 안의 성도를 살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를 살피고 그리고 이웃을 살핀 것이지요. 오해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교회 밖의 사랑을 실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교회 안의 성도를 살피고 이웃과 세상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환대가 예수님께 베푼 환대라고 하셨지요. 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환대를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의 환대는 필요 없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환대를 본인의 환대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과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랑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만 사랑하고 지체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올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를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 종말의 때에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이며 특별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